영적인 성장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당연히 자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성인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일에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의 식사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3번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고요.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요.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그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을 듣지만 집에 와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교과서를 펼쳐놓고 복습을 하기도 하고 예습을 해야 그 실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려고 그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이 바쁘고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 기도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도 자주 만나야 사랑도 생기게 돼 있고요. 가까워지게 돼 있고 서로를 잘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자주 만나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요. 자주 만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예배 사이를 보시는데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이 아니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기도의 순서가 있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말씀 노트를 보면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놨는데 왼쪽에는 기도가 있고요. 그걸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는 적용에 대한 말씀을 놨는데 말씀 노트와 아마 화면에도 준비가 됐을 텐데 참고하시면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우리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것을 결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시오. 육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며 살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탄의 시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마지막 기도 역시 찬양과 감사로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요, 기도할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을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결심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도의 결심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성령이 무엇을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기도를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맥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꼭 기도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맡기는 아침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분주하게 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낮 기도를 꼭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녁 기도를 드리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존 웨슬리도 얘기를 했던 화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도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외친다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는 것도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십시오. 매 순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짧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 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녁에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낙심하며 내려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그리고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됐고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낙심함이 내려가던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할 때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는 떡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육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사는데 그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육적인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이후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만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육적인 만나는 끝이었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했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양식의 능력을 가지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성경을 3장에서 4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 1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과 4장은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15분이나 20분을 들이면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하루에 1장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루 1장을 읽으시며 그 말씀 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시간에 그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그날 읽은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는 성경 말씀을 쓰고 그 은혜에 대해서 적고 기도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번 주간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고난주간 묵상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읽을 말씀이 있고 읽을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말씀을 적는 것이 있고 그 은혜를 적고 또 기도로 결심하는 내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적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결심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자신 안에만 간직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또 다른 영혼에게 은혜가 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장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영적인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알지를 못합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교육시키신다, 나를 변화시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를 그래서 온전케 하신다, 모든 선한 일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누가 성장하는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그 능력을 얻는 자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으시고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상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어떻죠? 힘듭니다. 힘이 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호흡이 더 가빠집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힘들면 호흡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더 많이 기도해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뭐라고 충고를 하십니까? 뭐라고 격려를 하십니까? 밥을 많이 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힘들면 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면서 삶이 바쁘다고, 삶이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